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구원과 양자됨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실제로 인간 가족 관계에서 호적의 변화를 말하나요?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로운 신분을 말하나요? 호적의 변화와 새로운 신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종의 영이란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 바울이 여기서 인간의 영이나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는 영이라는 용어를 기분, 습관 또는 느낌의 상태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속박의식, 예속감, 노예 정신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심, 근심, 음란한 마음, 이르며 온유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미혹의 영 등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와 대조되는 속박 또는 종됨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요 죄의 결과로 죽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란 어떤 의미인가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양자는 헬라어로 휘오세시아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아들로 삼음, 유대인에게는 입양하는 관행이 없었던 것 같지만 헬라인이나 로마인 사이에는 흔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용하는 이 용어를 로마에 있는 그의 독자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편지서들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유대 나라의 전형적인 입양,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실제적 입양, 그리고 신자들을 장래의 영광스러운 상태로의 완전한 입양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양이란 낯선 사람을 자기 자식으로 삼아 대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용어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는 바 그들은 비록 본성적으로 낯선 자들이요 원수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친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하나님께 주장할 권리가 도무지 없으며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는 행위는 주권적인 순수한 사랑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입양된 자녀들로서 그분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있으며 범사에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즐겨 순종하는 자녀의 마음을 나타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아바 아버지, 이 개역 성경에 아바 아버지라고 했고 개정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개역 성경으로 로마서 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아바는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한 아람어의 음력입니다. 다음 단어 아버지 역시 많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의미의 단어를 아람으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쓴 것은 당시 기독교가 들어간 지역의 백성들이 이계 국어를 병용하는 특성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반복한 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예는 마가복음에 한 번 나타나고 바울이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양자의 영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로마서 5장부터 시작된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든 특권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생겨나는 새로운 관계는 마지막으로 양자됨이라는 개념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칭의, 구원, 완전, 화목, 성화 같은 모든 구원의 개념들이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처럼 양자됨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6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시작된 때 곧 신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심령 가운데 당신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받아들일 때 이 비참한 상태는 종식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종이 되는 대신 아들이요 후사라는 확신과 함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생명과 사랑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위하여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바울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양자는 급격하고도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양자는 새로운 가족관계와 질서에 속하며 이전 가족관계에서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 내지는 면제받고 새로운 관계에서의 의무를 부여받고 특권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고아원에서 양자로 입양된 아이는 고아원의 모든 규칙과 의무에서 해방되고 모든 부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미 그의 새로운 부모에 의해 갚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로운 호적을 얻고 새로운 신분을 취득합니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분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전적으로 다른 관계, 다른 신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완전이며 거듭남입니다. 그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전적인 죽음이요 새로운 호적을 갖는 거듭남이요 고아에서 아들이 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완전한 아들입니다. 옛날 고아원의 친구들이 아무리 놀려대고 옛날의 잘못들을 들추어내도 아버지가 인정하는 한 그는 완전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외침은 양자가 된 고아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이제 아들로서의 권리를 즐길 자유가 있고 아들로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가 고아원의 나쁜 습관들을 기꺼이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아들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미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자에게는 아직도 옛사람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고아의 근성이 불끈 솟아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나타나기도 하며 죄된 생활에 대한 미련이 그를 어지럽힙니다. 그는 그것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하며 자랍니다. 그 싸움과 자라남의 전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일생이 걸리는 일일지 모르지만 이미 자녀로서의 승리는 보장되었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시나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며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로마서에서 구원의 신학은 양자의 신학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둘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셋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것을 증거하시고 우리 기업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